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52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다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지만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듣는 훈련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도해놓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으로 오는지를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52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52주 예배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매주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의 귀로 여러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삶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16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요 3절에 뭐가 담아 있느냐? 5가지 축복이 담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명문대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이에요? 아버지, 삼촌, 갈대 우루 땅을 파봤더니 갈대 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갈대 우루를 땅을 파봤더니 우상이 그냥 말 그대로 우상 도시야. 말 그대로 나무를 깎든지 돌을 깎든지 뭘 했든지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도시, 갈대아 우루, 벼락치는 도시, 그래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우상을 팔아서 상업을 했던 도시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열국의 아비란 이름을 나중에 줬어요.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본래 이름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안 나가요. 이 말씀을 전했더니 안 나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애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이래요? 뭐라고 해요? 응애 그래요. 그냥 응애. 막 엉덩이 때려버리거든요. 막 울어요. 애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느냐?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를 몰라요. 그래 늘 보고 늘 엄마가 눈을 뜨면 여자 남자가 자기 보면서 막 재롱을 떨어요. 그 보면서 엄마 해봐 하니까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을,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우유를, 젖을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아, 내게 필요하신 분이, 내게 필요로 하신 분이 엄마 아빠구나라고 지적인 것이 지식적으로 들어갈고 의지적으로 들어갈 때, 지정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엄마 아빠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거든요. 아브라함 찾아와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니까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구원했어요. 불렀어요. 안 떠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를 데려가요. 그래도 안 나가거든요. 삼촌 데라를 데려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꽉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불신앙. 근데 오늘 이 5가지,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약속하신 축복 5가지가 있어요. 애한테 우리 부모들이 약속을 먼저 합니까? 애가 약속합니까? 부모가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부모가 지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5가지를 줬어요. 축복 5가지를. 뭘 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는 그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복이 돼서 돌아온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을 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예배에 와서 피곤하면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피곤한 거, 육신적으로 피곤한 걸 여러분이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어요. 눈이 막 감기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안 붙잡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응답도 확인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5가지 축복 줬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근원적인 축복.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대표적인 축복 줬어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3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시대적인 축복 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기념비적 축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주하는 자 내가 대신 싸우고 축복하는 자 내가 대신 축복해 줄게. 불가항력적 축복 5가지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믿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딱 마음에 담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 받았고 여러분은 시대에 살면서 시대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은 시대가 지날수록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념비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에 불가항력자 누가 뭐라든 누가 대적해도 여러분은 불가항력자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요 5가지를 딱 담고 예배에 승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가문 아버지, 엄마를 버려라 그 말입니까? 영적으로
과거의 영적인 문제, 과거의 영적인 생활을 청산해라 그 말이에요. 떠나라 그 말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불신앙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려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에서 빠져나오고 과거 영적인 문제를 청산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 몇 살이에요? 왜 이 나이를 말했을까요? 성경에서 굳이 말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 나이를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에 지금 달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또 마침내란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내 삶에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하는데 별로 안 믿어져. 그 말이에요. 우상 버려란 아니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벌고 있는 거지 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땅에 그렇게 쾌락과 이 땅에 그렇게 행복이 없는 줄 알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이가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애가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삼촌 데라의 아들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마지못해서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지못했어요. 예배 나오라니까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영적 상태가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오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게요 어떤 결과를 맺냐면 75세 나왔어요. 얼마나 각인된 게 많겠어요. 얼마나 뿌리된 게 얼마나 체질이 뭐냐 우상 섬겼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사람이 꽉 차네. 가나안 사람이 어때요? 안악산지 거대하고 그리고 거인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두려웠겠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오지만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요? 계속 갈대우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전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고 순종은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어디에 있어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요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딱 하나 잘한 건 있어요. 요 땅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한 건 딱 잘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네가 지금 그 밟는 땅 네가 지금 들어온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근데 자기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겠죠? 말씀을 따라와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100% 순종일까요? 몇 프로 순종일까요? 100% 순종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00%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살았던데 삼촌 살았던데 우리 가문이 뿌리 깊이 내렸던데 갈대우르를 떠나라 나그네 될 텐데
누구를 믿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여호와의 음성 듣고 따라 나오는데 말이 쉽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순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은 잘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불신앙, 그래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려요. 뭐가 걸리냐?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피해 다녀요. 피해서 다니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제단을 쌓아요. 제단 쌓긴 쌓아요. 예배 드리긴 해요. 근데 뭐가 아직 안 벗겨져요? 불신앙이 안 벗겨져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가 개운찮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게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을 자리예요. 거기가. 왜 그래요? 우상도시니까. 재앙의 자리예요. 거기서 나오라는데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불신에 잡혔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갈대우르를 빠져나와라. 오늘 2016년도 메시지를 줬어요. 천명 소명 사명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딱 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2015년도에 살아왔던 영적 생활 가지고는 위기 시대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 안에 그렇게 뿌리 내린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보다 뭔가 안 될 거야 라는 불신앙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 자리가 재앙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다. 나와라. 그 말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2016년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본토 친척 아비집, 재앙의 자리, 저주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인본주의의 자리,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야 돼요. 뭐를? 말씀을 따라서. 그냥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알면서도 당하는 문제 있어요. 그걸 보고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불신앙이 잡혔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확정짓고 살아요. 이 일만큼은 절대로, 사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본주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지만 올 한 해 경제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5년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제 개념, 경제관을 가지고 살면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하시겠다. 믿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보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틀려요. 개가 이렇게 손 모아서 예배 드리는 흉내를 내지만 절대로 예배 못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가 예배 안 나와도 뭘 안 하잖아요. 개가 기도 안 한다고 뭘 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신호등 잘 못 지킨다고 뭘 하는 거 봤어요? 개가 가다가 침 뱉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는, 뭘 하는 거 봤어요? 영적 존재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다운돼요. 마귀가 역사니까. 경제 회복 안 되면 여러분 불편해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다 시달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시달리는 건 아닌데, 가난해서 시달리는 사람, 시달려서 가난해지는 사람 많아요. 부자는 다 행복하냐? 부자도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가난해도 평안한 사람 있고, 당당한 사람 있고, 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돈 있어도 시달리고 돈 없어도 시달리는 것은 병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직도 저주의 자리, 재앙의 자리, 아직도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 나오긴 나왔는데,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헌금하긴 하는데, 헌신하긴 하는데, 뭐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 거, 불신앙 속에 빠진 거, 요게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메시지예요.
2016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해를 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세우셨습니까? 나름대로 계획 안 세운 분도 있겠지만 왜 안 세우고 왜 실천 안 하냐?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도시에 태어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무조건적 은혜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내치기지 않는 거예요. 나 그냥 살고 싶어.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빼냈냐는 거예요. 따라오긴 따라와요. 재단 쌓긴 해요. 불신앙 꽉 잡혀요. 아직도 재앙과 저주의 자리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상태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남방으로 갔는데 얼마나 왔느냐? 그때 당시에 키로수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애국까지 450km. 아니 조금씩 움직였는데 애국까지 왔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예배드린대요. 그런데 계속 기근이 와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 알았대. 그런데 왜 계속 기근이 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 따라서 왔다니까요.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 문제가 계속 터져.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기근이 계속 왔대요. 가나안 땅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 딱 들어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돼야 되잖아요. 마침내 예수 믿었어. 예수 믿어봐 결단했어. 2016년 나 결단했어. 그런데 집에 되는 꼴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근이 왔대. 그래서 그 기근을 핑계 삼아서 남방 계속해서 애국까지 내려가 450km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테스트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개인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 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라고 할까봐. 결국은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훈련,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고 피해 다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따가요. 희한하죠, 타이밍에. 내가 예수님 좀 믿어보겠다, 내 복음운동 해보겠다 마음 맞으면 뭔가가 딱 테스트가 딱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딱 넘어져요. 남방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에 갔더니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마누라를 뺏겨버려요. 마누라를 뺏기는 게 어떻게 뺏기냐? 지가 인본주의 있어요. 야, 그때 당시에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마누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누라 뺏어갈 때 어떻게 뺏어갈까요? 마누라 주세요 이러고 뺏어갈까요? 죽입니다. 남자를 죽여도 그때는 무방비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었으니까 모세 이후에 율법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만 있으냐?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더 무서워. 칼로 사람 죽이고 마누라 뺏더라도 괜찮아. 딸 데려가도 괜찮은 시대야. 왜? 권력과 사람들이 그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알고 족장시대잖아. 왕이 없었거든. 족장시대잖아.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한테 그래요. 야, 너 나하고 본래 사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동생이다? 동생이라고 해. 그때 살해 나이가 10살 차이 나니까 65세인데 아리따웠대. 말도 아닌데. 아리따웠대. 아브라함 보기에 아리따웠나 봐. 그런데 바로가 보기에도 아리따웠나 봐요. 그러니까 살해를 이 여자가요. 얼마나 바보 멍청이냐. 남편이 네가 내 둘이다. 네가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이라면 아내가요. 아브라함한테
당신 진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싸움해야 되는데 아내가 얼마나 순진 그러냐? 네 이랬네?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역사해보잖아요. 미리 걱정한다니, 미리 걱정했는 게 그대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날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걱정,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고 불신앙이에요. 오늘 일을 오늘에 족하다 그랬어요. 내가 잠 못 자고 늘 번민하고 하는 분들은 내일 일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걱정해서 그래요. 그것도 대충 안 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불안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진짜 아침에 맨날 갈 때 지하철에서 띠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스포츠 조선을 사는 이유는 날마다 딱 보면 오늘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조심해라. 길거리 갈 때 그냥 불안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수식어, 내가 주일날 가서 교사니까 그 기도는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는데 진짜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안 왔어. 아브라함이 그래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제단 쌓아요, 기도해요, 제물 드려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요? 갈대우르에 있었던 삶이 안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뺏깁니다. 뺏겨갖고 바로가 불러가지고 네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의 궁에 막 저주를 줍니다. 이걸 보고 시대적, 대표적, 근원적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는 이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미안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제단 쌓았던 데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제단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던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들었던 그 제단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조카 롯이 양, 염소, 소, 아브라함의 목자들 이게 갑자기 부흥해요. 그러니까 한 목장에서 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다투거든요. 왜 우리 땅에 오느냐, 너희 땅에 오느냐, 네 땅이 어디냐 막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집안에 분쟁을 일으켜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일으켜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어요. 조카 롯하고 삼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완전히 의지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분쟁을 일으켜. 아브라함 못 깨달았어.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때 깨달아. 이제 조카 롯하고 헤어져야 할 시간표구나. 우리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문제가 오고 찌르고 당하고 부러지고 이래야 깨닫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요. 조카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조카야, 내가 너한테 양보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요때는요, 잘 보세요. 요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믿음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안 보내겠지만 옛날 같으면 자기가 먼저 선택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체험됐어요? 애굽에서 체험됐어요. 자기 마누라 뺏겼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바로를 때리고 은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는 걸 체험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하나님이 진짜 날 보호하시는구나 체험되겠죠. 한번 체험됐어요.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축복과 함께 같이 뭐가 와요?
분쟁이 와요. 그러니까 뭐야?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분쟁을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같이 조건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물 없으면 안 돼요. 중동 지역은 물이 쫙 그러면서 푸른 초장이 보이는 게 그게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 사람은 큰 죄악이었더라. 근데 롯은요, 삼촌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삼촌 따라 예배 행위를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삼촌, 저는 삼촌 안 떠나갈랍니다. 저는 예배 드리랍니다. 이래야 되면 하나님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런데 조카가 선택하기를 소돔 고모라를 딱 선택합니다.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 제단을 딱 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 줍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진짜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구원 받았는데 믿음과 순종과 믿음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순종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순종, 우리 선교대회 정말 헌신합시다 했더니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과 안 내면 또 헌금 계속 다 하니까 목사님 보겠다 해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니까요.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벌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조카 롯이 갔어요. 그런데 봐요. 제가 볼 때는요, 소돔 고모라 멸망해요, 안 멸망해요? 멸망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거 봤잖아요. 예배 드린 거 봤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자기가 예배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제단 쌓고 기도했으면 사위를 보고 딸들이 사위를 봤을 때 장인이 사위 보고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그럴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은 롯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아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여호와와 천사 둘이 옵니다. 사람의 복장으로 해서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빕니다. 뭐라 하냐?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롯 얘기는 못하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려합니까?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봐라. 의인 45명 있으면 어떡하려합니까? 찾아봐라. 40명, 30명, 20명, 한 번만 더 10명 있으면 어떡하려합니까? 찾아봐라. 더 이상 말 못해요. 왜? 조카 롯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롯이 얼마나 고통을 받냐. 소돔 고모라 딱 선택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옆 근동에 전쟁이 일합니다. 소돔 고모라까지 와서 조카 롯 뺏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았냐. 여러분 보세요. 경제 회복 얘기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에, 그리고 자기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내려놓는 결단할 때부터,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는데, 눈을 들어 종과 행으로 다니봐라. 모든 땅 주겠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붙잡혀 갈 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겁으로 만드느냐. 가병만 317명. 틀리죠. 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롯 구원받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불쌍한 구원받잖아요.
롯은 예배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피제사 아니면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구해낼 수 없어요. 롯은 그 생각과 깡그리 있고 항상 뭐요? 윤택하고 풍부하고 자기의 삶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봐요. 징조가 나타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롯을 구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요. 예배드려라 얘기 안 했겠어요? 제단 쌓아라 얘기 안 했겠어요? 했는데 롯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시간이 지났는데 의인 10명, 의인 1명이 없어갖고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 버리는 거 봐요. 자기 마누라 어떻게 해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요. 자기 사위들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자기 딸 어떻게 해요? 따라 나왔긴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롯이 천사들한테 뭐라냐? 저기 큰 성으로 가라니까 롯이 절대로 안 가요. 인본주의 있어요. 우리가 힘듭니다. 조그만 성으로 가요. 거기를 소할 땅, 작은 성. 사람이 삽니까? 없습니다. 자기 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술 먹고 아버지 술 실컷 먹여놓고 딸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딸들이 논 자손이 암몬과 모함 자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일 괴롭혔던 자손, 멸망할 자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예배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딴 게 한 게 없어요. 제단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아요. 가는 곳마다. 그걸 닮은 게 아들 이삭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 파요. 신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쌌어요. 근데 이삭의 종들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은요 파면 생거는 파버려요. 희한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길 바랍니다.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영적인 창세기 3장 영적인 과거를 청산해라 그 말이에요. 2015년도의 영적인 상태를 청산하고 2016년도에 새 은혜를 받고 올바른 시작을 해라 그 말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 내 생명보다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도대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이 뭔데? 그 땅이 도대체 뭔데? 너는 갈대우르에서 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도대체 뭡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 예언된 그분이 오실 땅. 가나안 땅.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재앙 흑암 세력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땅에 누가 온단 말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직까지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 아브라함이 또 자리를 좀 옮겨요. 옮기는데 자기가 있었던 땅에서 네게부 땅으로 조금 옮깁니다. 거기에도 또 족장시대니까 그때 네게부 지역에 또 자기보다 힘센 그게 있어. 거기서 또 어떤 실수를 하냐. 또 마누라 뺏겨버려요. 또 마누라한테 니 내 누이를 해라.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뺏겨버립니다. 뺏기니까 아비멜렉한테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 하나님 피곤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니라. 니는 이 아내에 건드리기만 하면 넌 죽는다 이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은천냥을 아브라함한테 헌금해 봅니다. 아브라함 쪽팔려서 또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했냐. 그 아비멜렉 그 족속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태를 막아버려요. 아브라함 때문에 애만 사람 고통받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애만 사람 고통받습니다. 복음 줄 사람이 여러분 꽉 찼는데요 여러분이 복음 줄 사람인데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예배제를 모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데 그 고통이 2배 3배 더합니다. 꼭 우리는요 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아브라함 정신 아직 뭐죠? 아직까지는 순종을 하기는,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요 시간이 거쳐요. 그 다음에 21장 1절에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네가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뒤에서,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그거 듣고 픽 웃어버려요.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나이가 40년이 넘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진짜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켜버려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 막 맞다고 하고 돈이 맞다고 하고 이런 거 진짜 속지 마세요. 제가 경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우등생으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지금 안 믿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영적 문제가. 그래 안 된다니까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드리지. 그래 놓고 경제 축복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한 이치를 놓치는데 당연한 게, 아브라함이 언제 되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 한 17세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놓자마자 바로 죽이라 하면은, 그런데 17년 동안 그렇게 잘 기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와서 뭐라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한테 바쳐라. 그것도 딱 꼬집었어. 네 사랑하는 한 명밖에 없는 독자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날 저녁에 메시지 딱 받고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누라 사라에게도 의논도 하지 않고 종 2명하고 나무하고 제단에 쌓을 나무하고 딱 들고 칼 딱 들고 딱 출발합니다. 3일길 갑니다. 어디에? 모리아산. 하나님 또 지정해 줍니다. 산. 그냥 동산에서 죽이면 될 건데, 자기 집 뒤에서 죽이면 될 건데, 모리아산 3일길 갑니다.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았다 저는 믿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고 봐요. 왜? 제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습니다. 제단에 딱 합니다. 아브라함 딱 올라타면, 여러분 그냥 옆에 이삭 놓쳐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이삭을 눕혔습니다. 이삭이 17살인데 왕성했습니다. 그 이삭은요 순종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축복해버려요. 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난 아들이니까. 순종해서 두 번째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두 번째 죽을 거를 살렸으니까 두 번째 살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두 번째 태어날 때 순종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한테 손 묶입니다.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딱 아브라함이 올라타죠. 움직일까봐. 왜냐하면 각을 떠야 되니까. 각을 뜨거든요. 번제는 뭐냐? 목을 딱 땁니다. 목을 딱 따고 피를 딱 받고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다 버리고 각 떠갖고 딱 넓적다리고 다 띄고 딱 받쳐버린 거예요. 제단에. 아브라함이 올라탔겠죠. 칼로 찌르는데 2번 불러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성경에서 한 이름을 2번 부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급했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려세대 보여요.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바로 엄마 아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훈련? 예배, 말씀, 기도, 예물 훈련이 안 됐어요. 가병으로 나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땅, 그리스도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땅 갈대우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들어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라는 거 놓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땅, 생명과 영생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땅, 정복과 재창조가 있는 땅,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이제는 가나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천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딱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적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았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경제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 못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카드를 다 잘라버려요. 돈 들어올 거 생각하면서 카드 쓰지 마세요. 카드부터 다 잘라요. 제가 경제 회복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개나 두 개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거 포인트 막 쌓으면요, 뭐 피자 한 판 주고 공짜로 그냥 사 먹어요. 그거 하려고 쓰려면요,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씩 150만 원 끌어야 포인트 한 300점 올라가요. 근데 피자 한 판은 몇 점이에요? 2만 점. 굉장히 어리석죠. 다 속이는 건데, 그 포인트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돌려막기 하지 마세요. 없으면요, 간장에 밥 비벼 드세요. 10,000원짜리 식사하지 말고 5,000원짜리로 줄여요. 제 말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경제를 갖고 정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맡겨놓잖아요. 불신자한테 맡겨놓은 거, 이걸 다시 내가 되찾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으려면 뭔가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옷 있는 거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세요. 철되면 철대로 옷 바꿔 입지 마시고, 차 하나 사면 한 15년 타세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나라하고 유대인하고 틀린 줄 압니까? 왜 유대인은 전 세계 1등을 하는 줄 압니까? 얘들은요, 일단 모든 정신이 재단 정신이 있어요. 재단, 이 봉제 말고 예배 정신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거기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장막 사상이 있어요. 이 땅에는 장막, 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가구도 가장 간소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옷, 뭐 이런 거 차, 거기다 딱 떼놓고 다 가버립니다. 이사 가는 곳마다 냉장고, 가구 이런 거 다 있어요. 세탁기 다 놔둬요. 뭐만 하느냐? 옷만 딱 갖고 이사해버려요. 우리나라만큼 집장만 해야 돼. 우리나라만큼 좋은 차 사야 돼. 우리나라만큼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늘 터지고 살아가지고. 이게 상처라. 비교시, 열등감. 남들이요, 여러분 옷 보면서 야, 여러분 훌륭합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상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카드 다 끊고요, 10,000원짜리 먹을 거 5,000원으로 줄이세요. 거기서 헌금을 기획하세요. 애들한테도요, 장난감 중고 사주면 돼요. 옷도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야시장 가갖고 하는데 청바지 사줘도 아무 말 안 해요. 누가 뭐랍니까? 검사하다 칭찬합니다. 메이커에 막, 제가 아는 한 분 있어요. 애한테 막 메이커, 전도사가 내 전도사 때인데, 애 보면요, 쫙 아래로 보면 알잖아. 우리 견적 나오잖아요. 보면요, 거의 60, 70만 원이야. 내가 기도 안 차더라니까. 결국은 얼마 빚졌냐? 2억. 전도사가 뭘로 갚습니까? 남들 돈 다 땡겨 쓰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거 못 누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인데 뭐 그렇게 이 나그네 삶에 그렇게 흥미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많이 내가 집중하고 올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것 다 삽니다. 경제 계속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단 쌓고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밥 먹어도 살지요? 예, 하루 한 끼 먹어도 삽니다. 힘이 좀 없어서 그렇지. 예배 한 주일에 한 번 드려도 삽니다. 살지요? 구원받았는데. 아니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뭔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 하루 한 끼 먹어도 산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전도,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못해요. 왜? 힘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주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려요. 미국은 150년, 200년 됐는데 청교도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교회, 학교, 집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집, 그 다음 뭐요? 또 집, 그 다음 또 뭐요? 아들 집, 딸 집, 교회, 학교 전혀 생각 안 해요. 후대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왜 막 범죄 후대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돈 잘 벌려면요 악한 짓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랬냐, 악한 사람 돈 많이 벌지요 한순간에 날아간다 안 합니까? 경제 회복요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 누가 주는 거예요? 소유주를 안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누구 거예요?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검소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밥 먹는 건 지장 없어요. 근데 문제는 경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우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온다고 뭐 문제입니까? 아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됩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기도 뿌리 안 내리면 체질 안 바뀌어요. 생각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응답이란 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이 응답과 체험을 한 번도 못 누리고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긴 가요. 상급 없죠. 아, 그럼 목사님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이 땅에서도 상 한 번도 안 받고 살았는데 뭐. 여러분 그게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부를 때 5가지 축복 줬는데 5가지 축복 누리기는커녕 5가지 축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유주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만히 보면 광고 보면 응답받을 천지입니다. 2월달 선교대회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선교사 한 가정 돕는 가정이 되도록 경제 축복 주실 텐데. 어떤 친구가 어제 간증하더라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헌금하고 싶은데 진짜 요즘 은혜 받고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더래. 쥐가 대학생인데 뭔 돈이 있어. 기도하는데 연락 와갖고 아르바이트 자리에 하루에 6만 원씩 줄 테니까 일주일 일해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거 받았다면서. 아직 안 했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봐요. 기도했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세계선교대회 부활절 새생명 축제 기도했더니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런 삶을 살고 포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는데 엄마 몰라. 포럼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떡만 나누면 안 된다. 말씀을 나눠야지. 말씀을 나눠야지. 은혜를 나눠야지. 하나님 역사를 나눠야지. 믿음과 순종은요. 순종과 믿음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순종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긴 했는데 75세 때 꽉 각인된 거 안 바뀌니까 아브라함 40년 걸렸습니다. 40년. 100세 난 아들 낳은 거는 100세 때 나서 25년 아들 낳은 거는 25년 걸렸지만 아들을 죽이기까지 41년 딱 걸렸어요.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 아들 바칠 때는 아무 걱정.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믿음 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날 부르실 때까지 정말로 믿음 있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 막 돼요.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갈대우르에서 빠져난 건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줘요. 그리고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테스트가 올 수도 있어요. 이 테스트를 내 넘겨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게 별로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 이 제천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음이 중요하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전도예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그리고 불신앙에 속지 맙시다. 불신앙이요, 딱 맞는 소리 합니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내 상황 뭐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돈 벌 때요. 맞아요. 옛날에 안 벌었던 돈을 지금 벌라니까 힘드시죠. 옛날에 공부 안 하다가 지금 공부하려면 힘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복음을 모르고 예배 생활을 안 되다가 지금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오직 하나님 더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바쁜 인생 계속 살아봐요. 여러분 반드시 2, 3년만 살아봐요. 지쳐버려요. 불신앙 소리 듣지 마세요. 그 개그맨 우차사 보면요,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이런 얘기 있어요. 귀 닫아요. 불신앙 소리 귀 닫아요. 너무나 바른 사람 바른 소리하고 너무나 맞는 소리 불신앙 한다니까. 너 돈이 필요하잖아. 너 인간관계 지금 어떻게 돈으로 빨리 사람 사야 되잖아. 너 인간관계 무너지면 어떻게, 안 그러면 너 영업 안 돼. 너 안 돼. 그러잖아. 사람 비유 막 맞추려고 놀아가잖아.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때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대 마음 품고 기도하시고 전 우리 성도들이 한 푼 한 푼이라도 헌신해서 선교대 지금 2월달 선교대 19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추운 지방, 그 더운 지방에 선교사들 다 오십니다.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무르시면서 은혜 받고 힘을 충전해서 그 선교 나라 가서 여러분 진짜 한 38도 되는 데서 한 1년 살아봐요. 겨울이 없잖아요. 등 가죽이 따가워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진짜 러시아 시베리아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뭐 얘기하면 개나리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유와 기도 아무 때나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는 이 좋은 자유국가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못 누리고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갈대우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이 거기 아직도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제목만 딱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제목 보고 기도하고 제목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았던 아브라함의 응답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를 축복하시고 올 한 해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경제의 축복,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